네, 오늘 하나님께로 열린 길, 하나님께로 열린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십자가의 길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두 절이잖아요. 이 두 절을 보면 이제 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그의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15장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의 문이 확 열리는 걸 여러분 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길이 열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이제 따라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게 뭔지 제가 여러분과 먼저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이제 이 성막이 건물화되어서 솔로몬 되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하나의 샘플이고 상징이었죠.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보시면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당신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헤롯이 정말 잘 지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야,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3일 동안 다시 지어. 근데 이 성전은 뭘 가리킨 것이었을까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성전 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결국 상징하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 성막이라는 텐트 자체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텐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걸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전은 사실은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다인데 참 애매해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잘 보시면 갈 수 없다, 너네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성막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갈 수 있다.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다. 너는 출입금지, 못 들어온다. 그러나 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올 수 있다. 자, 몇 개의 한번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뜰이 있죠. 그래서 요 뜰이 이렇게 있어서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성막에는 문이 있어요. 성전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이에요. 요 뜰 안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반인도 들어가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요 건물, 이게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인데, 요 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 성막을 조금 더 안에를 이제 분해해서 본 건데, 여기 이제 휘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주일 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금향단,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여기는 순번 따라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기 출애굽기 할 때 다 하긴 했는데, 자, 요 휘장 안에는 어떤 그림이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휘장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룹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쫓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죠? 그룹들이 지킵니다. 화염과 칼로 그룹들이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모든 텐트, 거의 모든 텐트에는 그룹에 대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아까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 그 지성소에도 거기에는 법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십계명 들어간, 돌판 들어간 궤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천사들 모양으로 이렇게 두 천사들 모양으로 날개가 이렇게 휙 감싸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자리, 은혜 주시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무슨 제사를 드리고 갔냐면 2번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갈 때는. 먼저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도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근데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다. 뭘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희생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봤던 그 38절 보시면요, 어떻게 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뭐 이건 상상입니다. 이 그림 제가 보니까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 아래입니까? 아래에서 위입니까? 위에서 아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는 하나는요, 요거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근데 성경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제사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지금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인용했죠.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지셨죠?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이마가 쭉 찢어졌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못 박히셨습니다. 살이 찢어지면서 뼈가 으스러졌죠? 발목도 그렇고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당시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가 있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너덜너덜해지셨죠? 자, 중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허리를 푹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한번 찔러볼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구리를 아래에서 대각선 이렇게 사선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이 쑥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너덜너덜한 거예요. 너덜너덜한 거. 그게 뭘까요? 성전에서 의미하는 바로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 너 못 간다, 너 못 들어온다 라고 말하는 그 휘장. 그게 결국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자,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셔서, 그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뭐 성도가 아닌 사람도 가끔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오는 거 별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교회 오는 거 좋으세요? 예, 교회 오는 거 좋죠. 예.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신가 봐요. 괜히 교회 오려면은 좀 목욕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좀 회개 한번 하고 와야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다. 알려준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아니,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만나자고.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면 교회는 못 가겠대. 밖에서 만나지.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게 자기가 올 면목이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뭐 나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을 여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대함, 담력. 여러분, 담력은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는 게 담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력은, 성경이 말하는 담력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오는 것, 그걸 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두 극단인데요, 두 개 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것도 아니에요. 예? 나 같은 게 어떻게 교회를 나와, 어떻게 기도를 해, 이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어떤 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만 나갈 수 있다고. 예. 오직 그의 피를 바르고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이번 주엔 잘했으니까 기도가 좀 되고, 지난주에는 못했으니까 좀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를 전출하셨으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특세를 한 번만 나왔으면은 6분의 1만 들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다 나오시는 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담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찢어진 육체 사이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의 한 예가 성경에 나와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죠. 오늘 마가복음을 봤는데 그 바로 뒤편에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2쪽
신약 성경 102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36절부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 그런 사건이 3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자, 우리 여자분들 머리가 얼마나 오늘 머리 감고 오늘은 아니겠네요. 평소에는 지금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제가 보면. 자, 그러나 이 머리가 얼마나 여자가 귀중합니까? 이걸 가지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선생이라도 그 머리칼로 막 발 닦고,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할 때에 내가 한번 머리털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정주영 목사님 발 머리털로 닦을 수 있겠어요? 그럼 정주영 목사님 발을 이렇게 대고 계시겠어요? 쳐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던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럴 때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전까지는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요.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수근수근거리거든요. 야, 네가 뭔데 예수께 나오냐? 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게 다 들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갔단 말이에요. 역시나 예상대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이 여자가 죄인인 거는 다 아는데 뭔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다 아는데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41절을 보시면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게 되고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많이 빚진 사람, 적게 빚진 사람. 그런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지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너를 한번 볼래?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5절까지. 46절까지. 44절부터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이 집주인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몰라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예수님께 물도 안 주고요. 원래 그 당시에 손님 오면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 흔한 기름이 감람유예요. 요즘 올리브 기름 있죠.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고 너 입맞춤이 인사이거든요. 너는 나한테 입맞추지 않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다 입맞췄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격이 있고 이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왜 이 여자는 너보다 더 이렇게 했다고요?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더 많이 용서받은 건 없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여자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몇 절을 보십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증을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볼게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는 울 수 있습니다.
울면서도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눈물을 그가 받아주신다. 왜냐?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그 앞에서 약해져도 됩니다. 내 머리털 풀어 헤칠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앞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믿어지거든요. 뭘 갖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용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면 용감한 사람들 있죠? 자기가 딱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나를 미워해! 차라리 나를 미워해! 나하고 영원히 절교해!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것 같은 남자들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용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자, 우리 한번 39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길이 열리는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사실 이 사람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지시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15장 전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15장 그냥 펴실래요? 16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이제 백부장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희롱하는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철저히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왕 모양을 씌워준다는 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는 일이었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경례하죠. 18절.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왕이라면서 침 뱉고 꿇어 절을 합니다. 희롱을 다 하고 자색옷 홍포를 벗기고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인간적 모욕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계속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나가는 사람 29절도 보면요. 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한다며 한번 해봐.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31절, 32절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볼게. 끊임없이 조롱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형 집행 진짜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반응이 막 치가 떨리고 분내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결론이 뭐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을 향하여 좀 다르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 이 잔혹한 군인의 마음 안에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분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용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용서라는 게.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나중에 믿었는지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거 있죠. 우리가 지금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한 거, 예수님이 그 죄를 갖고 죽으신 거고요. 거짓말한 것, 음란한 것, 하나님을 배역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사이로 그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 앞에 열린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